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살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46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46절에서 56절 말씀.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엘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스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에서 들어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은 4가문만 돌아왔는데 느디님 가문은 적어도 32가문이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도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최고입니다. 43절에서 보았듯이 직분이 높은 레위 사람은 직무를 잊고 고작 74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은 어떻게 이리도 많이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전리품으로 살아남은 인생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굳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57절에서 60절 말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57절 말씀에 솔로몬의 자손이 아니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 때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방인입니다. 노예로 잡혀와서 힘들게 살아온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본성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느비님과 솔로몬의 신하들처럼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섬길 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배우자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61절에서 62절 말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종족과 계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알 수 없는 624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들라야, 여호와는 선하시다 도비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의 드고다. 이름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데 그럼에도 뭔가 확실치 않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핍박은 안 하는데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입성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으니 보호는 받지만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63절에서 65절 말씀.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둔님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르실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신실하게 다윗을 도운 사람입니다. 바르실레 하면 나름 명성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바르실레는 그 유명한 바르실레 집안의 사위로 들어와서 바르실레라는 이름으로 불린 자입니다. 유명한 집안에 들어와 바르실레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제사장 중에 계보가 확실치 않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무늬만 바르실레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름은 좋아도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가 권사구나, 집사구나 하는 그 직분에 맞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보고 마음대로 시간을 보낸다면 직분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도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목자로 세워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술도 못 끊고 음란도 도박도 못 끊는다면 직분을 빼앗기고 자녀들까지 축복도 못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부모 때문에 자손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바르실레의 신실함과 사명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이름만 가져오니까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사장이라 주장하지만 족보를 찾지 못한 그들에게 총독이 잠깐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와서 그들이 제사장임을 증명해 주기 전까지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지성물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증명해 주기 전까지는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믿느냐, 뭘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확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믿는 자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시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살더라도 예수 믿게 된 제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소속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저를 통해 주님을 본다고 하니 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